예, 주뜻 내 욕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하죠. 시간은 화살보다 같다라고 하는 말도 하고요. 놓친 버스는 다음 버스를 기다리면 되지만 놓친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말이죠. 이런 말들은 다 무슨 말들이겠어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를 그만큼 소중하게 성실하게 지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겠죠. 예,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예, 하다 보니까 우리 속담에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의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허탄하게 보내지 아니하고 보람있게 의미있게 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참 큰 숙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그렇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끝내 나로 하여금 허망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둑이 와서 훔쳐가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보관해 놓았다 할지라도 동록이 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상하게 되면 쓸모없어지는 그런 재물에 창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하늘에 그대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상급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보다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지내고자 할 때에는 내 욕심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보람 있는 인생에 살아가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점을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은 보다 더 보람이 있고 보다 더 의미 있는 이런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간혹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혹 그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해서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도 어쩌면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확신 속에서 내 생각을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늘 우리들이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동안에 늘 과연 하나님 뜻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성령이 교통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쳐서 복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내 욕심을 버리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내용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빌립 집사님의 집에 이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잠깐 이제 머물고 있었습니다. 했을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빌립 집사 집에 와가지고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말을 들은 바울 선교팀이죠. 여러 사람이 바울과 더불어 같이 있었잖아요. 이 바울 선교팀,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가보의 예언의 말을 들으면서, 아가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선생님, 바울 선생님, 아무래도 이거 하나의 뜻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가지 맙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거기 뭐하러 갑니까?
가면은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이 사람들이 그냥 바울에게 선생님 가지 맙시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제발 가지 마세요. 가시면 죽는다는데 왜 굳이 가시려고 하십니까? 가지 마세요. 이런단 말이죠. 했을 때에 우리들은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알고 있죠. 예, 해서 아가보가 하는 예언의 내용 그리고 바울 선교팀에서 아가보의 예언을 들으면서 바울에게 말리는 이 내용들 다 알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사도행전의 앞뒤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다 알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은 얼른 생각을 할 때 흑백 논리로 이야기를 할 때 아가보는 틀렸고 바울 선교 팀들도 잘못됐고 오직 바울만 맞아. 봐봐 앞뒤 내용을 봐봐. 바울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 바울이 하나님 뜻에 맞는 거고 아가보는 성령을 잘못 받았어.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들은요, 우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그래서 누구에게 잘못이 있고 누구에게 잘못이 얼마고 이렇게 가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의 결론에 따라서 너는 그러니까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너는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나누고자 한단 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시골에 가면 이제 그 좁잖아요. 길 자체가 좁잖아요. 좁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옆에 교회에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식구들은 다 이제 서울에 두고 혼자만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이제 맡아서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었는데 이분이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났냐면 지리산에 내원사 계곡이라고 해서 그 이제 길이 진짜 좁아요. 좁은데 이분이 그 좁은 길에 저쪽에서 차가 오니까 이분이 비켜주었어요. 비켜주었는데 어느 만큼 비켜주었느냐면은 이쪽 벼랑 쪽으로 차를 바짝 붙였어요. 붙이는데 어느 만큼 붙였냐면은 내 차가 긁힐 정도로 바짝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이 차를 지나오면서 저쪽에서 오는 차가 긁은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는 얘기가 저 차에서 하는 얘기가 이 전도사님한테 더 과실이 많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찰들도 그렇게 인식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쫓아가가지고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보시오. 지금 이 차는 우측면이 긁힐 정도로 이 정도로까지 이쪽 벽에 바짝 붙여놨는데 어차피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가운데 딱 나누어가지고 양쪽으로 나눠서 중앙선의 개념을 우리가 따지는 건데 자 그렇다 한다면 저 차가 과연 서 있는 차를 와서 들이받았는데 더군다나 이 차가 애매하게 비켜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짝 붙여가지고 비켜줄 정도로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들이받았는데 이거는 어차피 교통사고는 쌍방과실이니까 한쪽에만 100%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9대1이 아니라 99대1로 나온다 할지라도 이쪽 차가 억울한 차요. 얘기를 하면서 이 차는 그냥 비켜주느라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와서 들이받은 차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과실 비율을 5대5로 할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제가 이제 좀 항의를 하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항의를 하고 이렇게 했었죠. 했더니 경찰들이 보더니 와서도 다시 한번 사진 보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도 맞네 이러면서 이제 아주 이제 그 9대1로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옆에서 좀 이렇게 옆에서 거들어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시와 비를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적인 내용이 이제 가미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분명하게 가릴 필요가 있겠죠. 그런 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또 영적인 어떤 그런 사정, 어떤 교회, 건덕, 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부정과 비리를 덮어주자는 것이 아니고요. 덮어주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했을 때에 시와 비를 가리고자 하는 관점 혹은 입장, 자세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했을 때에 결국 우리들은 C와 B를 가리더라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웃 사랑이고, 이 자세가 우리들에게 늘 있어야만이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이 행하는 C, B에 대한 내용들도 보다 더 상처받는 사람이 없고 보다 더 원활하고 부드럽게 일이 진행되어질 것이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저 나쁜 놈 하고만 접근을 하게 되면 더 큰 어떤 그런 이제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만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우리들은 얼른 생각을 할 때 아가보 에이 잘못됐어, 바울 선교팀 에이 잘못됐어, 지금 감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막으려고 하네,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도리어 어쩌면 우리들은요, 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도리어 바울을 막 지금 흔들려고 하네, 바울의 결심을 막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막 못하게 만들어버리네, 가 아니란 말이죠. 도리어 이들은 존경하는 목회자, 또 믿고 따르는 선생, 스승, 인도자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가보에게 그러면은 괜히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걸 가르쳐 주셨느냐, 괜히 아가보가 받은 성령이 잘못된 성령이냐, 잘못된 성령을 받으니까 바울의 하는 일들을 회방하는 그런 일들을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니냐. 바울도 지금 그러죠. 13절에서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도 인간인고로 여러분들이 아가보가 예언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울면서 나를 말리는 거, 이걸 볼 때 나도 마음이 아파, 나도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오기도 해. 이런 표현이란 말씀이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런 걸 볼 때 그러면 아가보는 지금 악령을 받아서 바울을 지금 회방하고 무너뜨리고 약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와서 이렇게 굳이 유대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빌립지사 지대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가. 과연 아가보는 그럼 적어도 이 장에서만큼은 마귀의 종로로 살고 있는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앞뒤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말이죠. 그렇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가보를 통해서 바울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 선교 팀원들이 바울에 대해서 만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뭐가 있어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지금 서로 간에 나누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더러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베드로는 정말로 인간적인 욕심에서, 아니 우리가 그동안에 선생님을 따라서 3년 반을 지금 따라다녔는데 지금 선생님께 죽고 나면 우리들은 대체 닥쳤던 개신세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선생님이셔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베드로이지만, 오늘 아가보나 바울 선교 팀원이나 다 누구들이에요? 바울을 사랑하면서, 바울을 아끼면서,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물러가라가 아니라, 아이 그러지 말어, 나도 힘들어.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어? 13절 그 뒤에 보게 되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작정 기도도 하고요, 금식 기도도 하고요, 또 이렇게 아무튼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한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놀렐루야. 우리들은 그렇게 되기가 십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엔 그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 자주 사용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여기지 말자라고 하는 내용을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들 나시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 했는데 나무가 나와버리고 은 나와라 뚝딱 했는데 돌이 나와버리면은 그 방망이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방망이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그러냐 말이죠. 하나님대로 하나님 나한테 금을 주세요 해가지고 내 앞에 금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은을 주세요 해가지고 내 앞에 은이 떨어져야만이 할렐루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내가 아무리 은을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을 안 주게 되면 에헤이 참말로 본전 생각나게 만드시네. 나 이게 교회 안 나와버려? 나 신앙생활 안 해버려? 도리어 말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대놓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심정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우리들은 여기면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말이야. 나와 더불어 십자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말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만은 그 구글 지도를 가지고서 제가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따져봤어요. 성경을 가지고서 비추어가지고 구글 지도로 따져봤더니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거리는요 불과 200m밖에 안 돼요. 200m도 채 안 되는 그런 짧은 거리예요. 그런데 그 짧은 거리를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레네 시몬의 집안에서 초대교회 때 감독이 2명이 나오는 그러한 복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공했기 때문에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런 성공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복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아가지고 말이야 이것이 복이 아니고요. 그거는 한 부분일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됐다고 하는 사실 이게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200m도 채 안 되는 그 짧은 거리를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내가 재수가 못 붙었지 왜 하필이면 이런 때 내가 로마 군인한테 붙잡혀가지고 이 무거운 걸 내가 들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아이고 이 뒤따라오는 전 장관 보니까 말이야 그냥 머리 가지가 써가지고 말이야 옷 얼굴에 피만 보이고 말이야 채찍을 40대를 맞아가지고 옷 몸에 찢어지고 말이야 뭐 보기도 흉한데 몰골도 흉한데 말이야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여기 걸어 올라가야지 이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데서 어우 쪽팔려라. 구레네 시몬이 그 200m 정도를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냐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그 사람에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고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집안에서 감독이 2명이나 나왔다고 해서 그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나 기도 안 해. 자세가 다르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너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단지 내 생각에는 금이 나와야만이 크고 비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은이 나와야만이 크고 비밀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보다 더 좋은 크고 비밀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나 기도 응답 받았어 할렐루야 나 기도 응답 받지 못했어 이번에 100일 기도했는데 못 받았어 에이 놀렐루야.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고 있습니다. 아가보여 당신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그동안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라고 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가서 붙잡혀서 내가 어떤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란 말이죠. 우리들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야만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이란 거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가야만 하겠습니다. 왜? 내가 여기를 가지 않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겠노라고 한다면 내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준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를 선포하지 않냐면 내 입술에서 불이 붙는 것 같고 내 감정에 심장에 불이 붙는 것 같다는 말이죠. 이 사명감, 이 열정
이거를 내가 어떻게 주체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나의 욕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들은 결국 나의 욕심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에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일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 4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얻어지지 않다 보니까 살인까지 해가면서라도 얻으려고 한다라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얘기하는 거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우리들은 지금 욕심을 내어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더라도 내가 높아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를 죽이고 그와 더불어 다투고 싸운다라고 야고보서 사도가 4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아가보나 또 바울 선교 팀원이나 바울이나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보도 그렇고 바울 선교 팀도 그렇고 바울이 제발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제발 가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13절에서 바울이 그렇게도 굳이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들은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만이 기뻐하지만 우리들은 저 사람이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만이 우리가 만족스럽지만 14절 말씀 합독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게 뭡니까 이게? 바울 또한 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 또한 바울을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간절한 소망은 이러하지만 당신이 굳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들 사이에서 판단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바울 당신이 안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들 모두가 다 원하는 바는 안 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겠다고 한다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건강한 삶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추구할 바는 이번에 어떤 제목으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응답이 안 되었다 해서 위축될 일도 또한 더더욱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보가 와가지고 뭐라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래도 갈란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들은 아가보 입장이라면은 내가 만약에 아가보 입장이라면은 말에 쪽팔리게 말이야 그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제 창피하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들은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 이 내용들이 전혀 안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것처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거기서 더 이상 감정에 갈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스께 감히 무엇이라고 내 충고를 무시하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내 생각에 꿰어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조차도 마음대로 부리고자 할 것이 결코 아니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응답을 받기를 소망하며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결코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말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